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23절부터 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우리 서로 앞뒤 좌우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서로 이렇게 인사해 주십시오. 너무 반갑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나온 걸 정말 축복합니다. 제가 뭐라고 금방 생각을 좀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마이크가 이렇게 되면서 잊어버렸습니다. 제가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할 때 막 그 마음에 감동이 오는데 여러분 그렇죠? 시간이 지나고 날이 지나고 특별히 지금 사실은 너무너무 온 세상이 이게 제가 극단적인 종말론자 이런 사람 아닙니다. 그러나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분의 다시 오심에 대한 그 갈증과 목마름과 기대감과 그걸 가지고 늘 살아갑니다. 그래 보이세요? 여러분 우리 자칫하면 잊는다니까요. 근데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너무 짧은 시간에 너무 비슷한 일이 아니죠. 그 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이야기들이 짧은 시간에 그 팽 아세요? 그 산통. 어떻게 됩니까? 강도가 세지면서 간격은 좁아집니다. 요게 특징입니다. 계시록을 보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이런 식으로 계산해가지고 그걸 시간적으로 볼 게 아니라 그런 일은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로 계속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는 2000년 동안.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꾸만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다들 어려울 때마다 세기말적 현상. 그러니까 뭐 다 그 말이야. 예수 재림 없어. 이렇게 자꾸 말을 속인다고요. 근데 잘 보세요. 어떻게 되고 있죠? 간격이 좁아지고 그 강도가 세지고 있죠. 아니 우리 여자분들 아기 낳아 보셨잖아요. 어떻던가요? 제가 집사람한테 그 첫째 아이 놓을 때 저희가 몰랐거든요. 배가 아프대요. 새벽 2시쯤 됐는데 거의 한 달 정도 먼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화장실을 가라 그랬습니다. 화장실을 갔다 와요. 안 나온대요. 그럼 자자 그랬죠. 또 일어나가지고 또 아프대요. 또 화장실 가라 그랬습니다. 저는. 그러다가 나중에 제가 한 4번째쯤 됐을 때 뭐라고 할게요? 나올 때까지 앉아 있어야지 이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게 좁아지면서 그죠? 점점 세지죠. 나중에야 어머나 이게 그거구나 하고 빨리 병원을 갔는데 이미 자궁이 한 40-50% 열려 있더라고요. 예수님의 재림은 그렇게 온다니까요. 우리는 그래 옛날에도 뭐 스페인 독감 유행했었어. 아니 뭐 그 전에도 뭐 저기 뭐죠 조류 독감 무슨 바이러스 있었잖아. 코비드도 우리 2년 전만 해도 예수님 곧 오실 것처럼 난리치다가 지금 싹 까먹었잖아요. 근데 지금 보세요. 전쟁 그리고 지금 기아 식량난이 온다는 얘기도 있죠. 이게 보세요. 강도가 세지면서 간격이 좁아지면서 동시에 막 일어나죠.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 팔고 어디로 들어가자는 말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예배,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을 어떻게 해요?
우리 믿음으로 살아내야 됩니다. 아멘? 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십시오. 뭘 잊지 말아야 됩니까? 내일 메모리얼 데이니까 그것도 잊지 말아야 하는데, 우리 주님 다시 배울 그 날을, 제가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전 우주적인 종말, 예수님의 재림으로 예수님을 만날 그 확률보다 우리 개인적인 종말, 내가 오늘 밤에 떠날지 어떻게 알아요? 그 종말로 통하여 예수님을 만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을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진짜 내일은요, 잊어서는 안 되는 우리 미국의 현충일을 할 수 있는 메모리얼 데이죠. 맞습니까? 메모리얼 데이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번 메모리얼 데이가 좀 특별하다는 거 아세요? 이번 메모리얼 데이가 원조 메모리얼 데이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실 겁니다. 원래 메모리얼 데이가 며칠이었죠? 5월 마지막 주 월요일이면 메모리얼 데이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원래 메모리얼 데이는 5월 30일이었습니다. 그냥 매년 5월 30일, 언제까지? 1970년까지 5월 30일을 메모리얼 데이로 지켰고요. 그러니까 1868년에 처음으로 시작된 이래로 매년 5월 30일로 정했습니다. 이 유래는요,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가장 정설은 남북 전쟁 때 그 참전 장군이자 정치인이었던 존 로건이란 분이 5월 30일을 남북 전쟁 전사자들을 기억하는 날로 선포하고, 그렇게 우리가 기념하자 해서 그들의 무덤에 가서 헌화, 꽃을 갖다 놓자라는 취지에서 시작해서 이게 지금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렇게 하다가 1, 2차 세계대전을 지나면서 이게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로 말 그대로 전 미국의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1, 2차 세계대전, 그리고 한국전쟁, 베트남 전쟁 등등등에서 희생을 당했습니까?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전국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남북전쟁은 주로 어디? 동쪽에 있는 주의 피해자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이게 1, 2차 세계대전이 되면서 진짜 말 그대로 네이션 와이드가 돼버린 거죠. 그렇게 지키기 시작했는데 1971년부터 이걸 뭘로? 70년이요. 1970년부터 매년 5월 마지막 월요일을 메모리얼 데이로 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오늘 처음 아셨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이거 다 아실 텐데라고 생각하고 괜한 얘기를 하는데, 자, 이제 이해가 되셨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냐면요, 저 혼자서 엉뚱한 질문을 한번 해봤습니다. 왜 매년 5월 30일에서 왜 매년 5월 마지막 월요일로 바꾸어가지고 지켰을까요? 그렇게 바꿈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메모리얼 데이가 어떻게 다가왔을까요? 라는 별 도움이 안 되는 생각을 혼자 해봤습니다. 한번 해보셨어요? 여러분 잠깐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원래 매년 5월 30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언제로? 5월 마지막 월요일로 바꿨단 말이에요. 왜 바꿨을까요? 1970년이 어쩌면 하나의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건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실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거 그렇게 해야 롱 위켄드가 되잖아요. 예? 그러면 메모리얼 데이를 기점으로 우리 저도 롱 위켄드라서 좋습니다. 여러분, 근데 왜 그렇게 바꿨을까요? 그렇죠. 그러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잘 보세요. 1970년쯤이면 미국이 어떤 시대입니까? 진짜 말 그대로 최고의 전성기를, 1945년 2차 대전이 끝나고 1953년 한국전쟁까지 다 끝나고, 그 전쟁통에 그 수많은 군인들이 희생당하고, 그리고 그때 이제 베이비 붐 세대들이 막 태어나서 그 아이들이 전쟁에 대한 기억은 고사하고 명실상부 세계 최강대국의 풍요와 번영을 누리던 그 아이들이 이제 20살이 되고 10대가 되고, 그리고 이제 부모님들의 세대 기억 속에서도 그 전쟁의 참혹상은 다 사라지니까 이제는 뭘 하고 싶죠? 그렇죠. 노세 젊어서 놀고 싶은 거예요. 아닐까요?
뭐 아니라면 제가 그 당시에 미국 대통령을 안 만나봐서 모르겠는데 그런 마인드가 작용하지 않았을까요? 기왕이면 메모리얼 데이도 지키고 기왕이면 그렇게 한 3일 푹 놀고 좋잖아요.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메모리얼 데이라는 그 날의 기억보다도 우리 메모리얼 데이가 공식적으로 뭐가 시작하는 날이죠? 드디어 여름이다. 여름은 젊음의 계절. 예? 장렬하는 태양 아래서 그냥 반짝이는 모래사장 위에서 즐길 걸 생각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다 좋습니다. 그래도 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저와 여러분에게 메모리얼 데이는 다르게 다가와야 합니다. 특별히 미국의 수많은 젊은 군인들의 희생으로 지켜진 어느 나라, 대한민국의 이민자들은 이 날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예,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우연히 봤습니다. 한국전쟁 그 참전 기념비에 원래 한국전쟁의 별칭을 아세요? Forgotten War입니다. 잊혀진 전쟁. 근데 거기에 뭐라고 저는 최근에 만들었나 봐요. Forgotten No More 이렇게 딱 돼 있더라고요. 예. 제가 굳이 해석 안 드려도 알죠? Forgotten No More. 제발 더 이상 잊혀지면 안 된다고. 여러분 이미 우리는요 모든 사람들에게 이 평화, 안녕, 번영 이런 것들이 너무 당연하게 누리면서 본질은 다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잊으면 안 됩니다.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과거가 아니라 지금 현재도 고통당하는 분들이 있죠. 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진짜 얼마 전이 아니죠. 바로 며칠 전에 텍사스에서 그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잖아요. 정말 그 말도 안 되는 일이. 이 그런 희생자들, 그런 분들, 이 뭐 마음 아프다라는 표현으로도 이거 감당이 되는 일이 아니에요, 이건.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그런 일이 없다고 해서 그게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는 걸 우리 꼭 기억해야 됩니다. 혹시 오늘은 왜 설교는 안 하고 저런 얘기를 할까? 가끔 이런 날도 있겠죠. 여러분 오늘 본문 우물가의 여인과 메모리얼 데이가 상관이 있습니다. 메모리얼 데이도 시간이 지나면서 본질과 핵심이 사라졌죠. 사라져가고 있어요. 우물가의 여인도 어땠습니까? 그 이야기도 본질과 핵심 참 의미는 놓치고 우리가 바라봤죠.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것처럼 요한복음 4장의 그 야곱의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은 예배에 목마른 사람이었지 남편 5명이 있었던 부도덕한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니었죠. 그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물가의 여인에 대한 본질은 진정한 예배에 대한 목마름으로 지친 영혼, 그 영혼이 너무 가난하고 가녀린 여자였죠. 무엇보다 이 여인처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정말 찰떡같이 알아들은 사람이 성경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한 말을 이 여인처럼 딱 던지니까 아 하고 바로 딱 알아듣고 딱 대답하고 이런 여자 없다니까요. 아니 여러분 앞에 사실은 니고데모와 이 우물가의 여인은 대비입니다.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으로 일부러 이 두 사람을 대비해서 그렇게 딱 기록해뒀다니까요.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 너무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공회원에다가 율법 학자에다가 모르는 게 없어야 정상인데 어떻게 말합니까? 당대 최고의 율법 학자인데도 예수님의 말에 엉뚱한 대답만 하죠. 엉뚱한 소리만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뭡니까? 거듭남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모태에 2번 들어갈까요? 저희 집사람이 자주 장난치거든요. 특히 저희 큰 놈이 엄마한테 뭐 어리광을 부리면 아이고 다시 배에 집어 넣어야 되겠다 그러고 그게 거듭난다 그러니까 모태에 2번 들어가야 되나요? 막 이런 소리 하고. 그런데 여러분 이 우물가의 여인은 어떻습니까? 이 여인이 하는 반응을 보세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본질과 핵심을 딱 꿰뚫고 있잖아요.
이미 20절에서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은 누가 먼저 꺼냅니까? 4장 20절 보세요.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먼저 꺼낸 사람은 그 여인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수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 여인은 그 말을 딱 듣고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남편을 불러오라는 예수님의 말, 그걸 우리는 우리 수준에서 생각했잖아요. 남편이 5명이니까 가서 네 남편 다 데리고 와 해가지고 뭐 그런 식으로 생각했는데, 그 여인은 그 헬라어 아네르라는 그 단어, 남편이라는 말을 듣자 무슨 존재? 네가 의지했던 모든 것, 단순한 남편이 아니라 의지했던 모든 것, 너의 그 신적인 존재, 너희들이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이 지금까지 섬겼던 그 우상들, 그 신적 존재가 무엇이었냐고, 그거 데리고 오라니까. 없다고. 우리는 참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자 여러분, 이 예배의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어디로 전환을 시키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 25절을 보니까, 그렇죠,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로 전환시킵니다. 놀랍게도 요한복음, 적어도 요한복음, 아니 신약 전체에서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 딱 꺼낸 사람이 이 여인이고요, 메시아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내린 여인도 누굽니까? 이 여인입니다.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25절이 무슨 뜻일까요?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의 본질을 이 여자는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의 회복, 예배가 회복되려면 다윗의 찬양팀이 회복되고 다윗 왕 같은 왕이 와야 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메시아가 오셔야만 예배가 회복된다는 걸 알고 있죠.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구원받는다라는 거, 구원된다라는 의미를 현실 도피 또는 현실에서 어떤 탈피하는 수준으로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렵고 고통스럽고 막 힘든 나의 현실에서 건진받는 거 있죠. 그런 걸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세의 구원 플러스 동시에 내세 올 세상에 대한 그 구원. 여러분, 근데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건 구원, 셀베이션입니까? 아니면 구조, 레스큐입니까? 그렇죠. 내 어려움에서 나를 건져내는 거, 그건 뭡니까? 셀베이션이, 성경이 말하는 셀베이션이 아니라 레스큐라니까요. 구조되는 거라니까요. 예? 그게 우리가 왜 그렇게 자꾸 착각하느냐 하면, 예전에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만, 예수님의 구원에 대해서 꼭 무슨 어떤 예전에 남미 어느 나라였죠? 거기에서 탄광에 갇혀가지고 굉장히 오랫동안 있다가 전원 구출된 사건이 있었죠. 그때 교회마다 저를 포함하여 예화로 그걸 썼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이제 어둠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 그러고. 근데 그거 잘 생각해 보세요. 그건 성경이 말하는 셀베이션이 아니라 그건 레스큐라고요. 구조라고요. 예수님은 911 구조대가 아닙니다. 물론 어떤 면에서는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르다니까요. 우리는 셀베이션을 자꾸만 착각하는데, 구원은 여러 가지 표현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과 연결되는 겁니다. 내 현실이 여전히 그렇게 힘들더라 하더라도, 내가 지금 이 땅의 삶은 그렇게 살아간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그 연결됨, 그게 셀베이션이라고. 그냥 연결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실어버린 인간, 사실은 우리가 코드를 뽑았다니까요. 싫다고, 됐다고. 하나님을 실어버린 인간, 하나님께 돌아갈 의지도 생각도 희망도 없었던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 주시는 것, 그게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 다른 사람들은요, 메시아를 알아서 해석했습니다. 알아서 각자 해석했습니다. 근데 누구는요, 우물가의 여인만 달랐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 구원과 메시아관에 대해서, 예배관에 대해서 생각이라도 하고 있었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성령의 감동입니다. 그 생각을 하고 있으니 예수님이 말을 던지니까 하고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어땠습니까? 유대인들은요,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루살렘의 중심에 있는 그 유대인들, 거기에도 여러 종류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가졌었던, 원래 자신들이 왕권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걸 회복시켜 줄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레위인들은 어떨까요? 결은 다르지만 같은 마음입니다. 왜? 그때 당시는 제사장들이 현재 그 당시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대제사장들이, 레위 지파죠. 그 사람들은 누가 메시아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빼앗기잖아요. 특별히 다윗 지파에서, 유대인들에게서, 즉 다윗의 혈통을 따라 그 메시아가 오게 되면 자기들이 쥐고 있는 그 권력이 흔들리겠죠. 자,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메시아가 기왕이면 어느 지파에서 왔으면 좋겠습니까? 요셉 지파죠. 므낫세나 에브라임에서. 그래야만 종교적 정통성을 자기들이 인정받을 거 아니에요. 전부 다 생각이 메시아 오는 거 좋은데, 그 메시아가 오신 이후의 결과물들은 각자가 알아서 생각하고 그렇게 이해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을 때, 이 여인 혼자만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연결되는 것을 위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직 한 사람, 이 우물가의 여인만이 그걸 기다리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아무도 진정한 예배,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실 그 예배에 관심 없던 시대에 딱 한 명이 관심을 가지더라는 거죠.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여러분 같은, 여기는 그런 분들이 많아서 좋습니다. 여러분, 25절의 고백을 다 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죠? 그가 나다, 내가 그다. 여러분, 여러분이 그 여인이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자리에서 다리가 풀려서 그냥 쓰러졌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보통이 아닙니다. 간이 큰 것 같아요. 정말 담대한 것 같아요. 정말 그 말을 듣자마자 어떻게 얘기하죠? 어떻게 하죠? 28절에서 29절을 보세요. 어떻게 얘기합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와서 보라고 말하죠. 예. 제가 여기서 또 당연한 듯 엉뚱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약간은 넌센스입니다. 약간은 넌센스예요. 자, 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갔을까요? 이런 질문 제일 싫으시죠? 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갔을까요? 예? 첫 번째, 예수님 만났는데 동네에 빨리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만난 걸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예? 맞죠? 아니, 그 무거운 물동이를 들고 어떻게 갑니까? 물 철렁철렁 흘러내리면 아이고 다 젖겠다, 그죠? 막 다 흘러내려가지고 막 그 무겁고. 그냥 빨리 들어. 그러면요, 이렇게 해서 적용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당연하죠. 달려나가 전도해야 되죠. 전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전도해야 합니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전도하지 않는 건요, 그리스도를 만난 감격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뭘까요? 아니, 물동이를 버려둔 두 번째 의미가 뭘까요? 가장 귀한 것을 버린 겁니다. 그죠? 아니, 지금처럼 그릇이 많은 시대가 아니라니까요. 흔한 시대가 아니라니까요. 근데 그 물동이, 집에 하나밖에 없을 수도 있는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갔대요. 가장 귀한 걸 버린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수준이 아닙니다. 자기 자아를 버린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분의 십자가에 자아를 못 박습니다. 자아를 버리고 내려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래가지고 막 이걸 기드온의 항아리로 연결해가지고, 예전에 왜 기억나시죠? 사사기 할 때, 예? 아니, 빛이 드러나려면 뭘 해야 됩니까? 항아리 안에 뭘 숨겼죠? 횃불을 항아리 안에 숨겼잖아요. 그 빛이 드러나려면 아니, 항아리에서 불을 꺼냈답니까? 항아리를 어떻게 했답니까? 깨뜨렸다잖아요. 누가 많이 은혜 받으셨다 그러던데. 벌써 기억이 가물가물하세요? 제가 항아리까지 들고 나와서 했잖아요. 깨뜨려야 된다니까요. 제가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 여기서 끝이 아니구나. 제가 지금 앞에 말한 거 다 맞습니다. 전도하고 자아 깨뜨리고 다 맞습니다. 우리 거기까지는 또 알 수도 있는 게 아니라 많이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약간 넌센스 같다 그랬잖아요. 아니, 항아리 이거 왜 이거 내버려 두고 갔을까요? 여기서 끝나면 물동이가 섭섭해합니다. 물동이가 섭섭해한다고요. 물동이가 아깝지 않습니까? 그 비싼 걸. 그걸 놔두고 갔어요. 저 밖에 가니까 로스트 앤 파운드 있잖아요. 저게 만약에 옷 하나에 한 1,000불 하면 쟤들이 저렇게 놔두고 가겠어요? 갔다가도 어떻게 할까요? 당장 돌아오죠. 그렇죠. 여러분, 물동이를 놔두고 갔다는 건 그 여인이지 어떻게? 다시 돌아오겠다는 사인 아닙니까? 아니신가 봐요. 굉장히 귀한 걸 놔두고 갔다가 그냥 가시나 봐요. 아니, 근데 성경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여인이 그 사람들하고 같이 왔잖아요. 데리고 왔다니까요. 아닐 거라고요? 그럼 그 여인은 그냥 계속 수가성에 있고 너희나 가시오 이랬다고요? 아니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 돌아오기 위해, 예수님에게 다시 돌아오기 위해 물동이를 두고 간 겁니다. 여러분, 이 28절에 물동이를 버려두고, 이거는요 약간 좀 과격한 해석, 좀 과격한 해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동이를 그러니까 완전 깨지듯이 확 집어던지고 간 게 아니라 그게 그냥 놔두고 간 거예요. 이 헬라어 에피암이라는 이 동사가 그냥 이렇게 left 있잖아요, leave, 이렇게 놔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물동이가 있는데, 아니, 그 여인이 예수님하고 대화를 하면서 물동이를 계속 들고 있다가 내가 그니라 하니까 어머 집어던지고 깨뜨리고 간 게 아니라 그게 어디 있었겠어요? 그 옆에 있었겠죠. 근데 그거 그냥 놔두고 간 거예요. 그냥. 왜? 난 다시 올 거니까. 난 다시 돌아올 거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 특별히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참 예배의 회복,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통해 회복하신 그 예배를 같이 드리려고 돌아오게 됩니다. 다 돌아온다니까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렇게 마을 사람들 와서 보라고 한 그 수가성 사람들과 야곱의 우물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모여서 무슨 얘기했을까요? 그 앞에 그 여인과 했던 얘기를 예수님이 재방송해 주셨을 거 아닙니까? 내가 참 그리스도고 내가 진짜 메시아라고, 그렇게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는 참 예배가 이제 드려질 거라고, 내가 그걸 완성하라고 그 얘기를 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배의 자리 있죠.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 소극적으로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정말 정신없이 살다가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고 하나님과 더 끈끈하게 연결되기 위해서 찾아오는 자리입니다. 또 적극적으로는 사람들도 데리고 오죠. 사람들도 데리고 오는 자리, 그렇게 함께 하는 자리입니다. 지금 심각한 게 뭐냐면요, 코로나, 이 코비드19라는 이 우리가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그 사태를 지나면서 사람들이 그냥 집에서 예배 드리고 그냥 그렇게 있으면 다 되는 줄 알아요. 만약에 이 온라인 인터넷이라는 게 없었다면 이런 상황이 생기고 난 다음에 사람들에게 가장 간절한 곳이 어디였을까요? 교회였을 겁니다. 교회 나오고 싶어 죽었을 겁니다. 진짜 말씀 듣고 싶어서 진짜 환장을 했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요, 그럭저럭 이거 켜면 뭐 채워지는 것 같거든요. 이게 지금 심각한 거라니까요. 저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여러분은 그 경험을 이미 하시고 지금 발걸음을 옮기신 분들이잖아요. 근데 여전히 그렇게 하고 있다? 모르겠습니다. 진짜 너무 가슴 아픈 일이죠. 여러분, 제가 이민교회에 올 때, 제가 여기 올 때 이런저런 이민교회의 상황에 대해서 말해준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근데 그 말을 해준 사람들의 대부분, 그 사람들의 입에서 나온 말, 이민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좋은 얘기를 했을까요? 안 좋은 얘기를 했을까요?
예, 99.999%가 안 좋은 얘기였습니다. 예. 제가 실제로 겪어보니까 그 말이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노 코멘트.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 귀와 제 머릿속에 그런 부정적인 말들, 그 수많은 말들을 해준 말들이 막 지나다녔는데, 지나만 다닐 뿐 제 마음, 제 영혼에 쐐기를 박은 말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다행이죠. 너무 다행이죠. 그런데 딱 한 문장이 제 영혼에 쐐기를 딱 박았습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돌아다니는 그 이야기가 아니라 그 한 문장 때문에 제가 이곳에 올 수 있게 됐고, 실제 겪어보니까 그 말이 맞아요. 제가 앞에 거는 노 코멘트라고 했는데 요 이야기는 맞더라고요. 무슨 이야기일까요? 이런 문장이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 예배드리고 싶은 사람들의 마음이 하늘에 사무쳤습니다. 요 딱 한 문장입니다. 그 수많은 말들이 제 머리를 떠돌아다니고 지금도 있어요. 근데 그게 다행히도 하나도 제 영혼에 고개 세기를 박았으면 제가 안 왔을 것 같아요. 근데 요 한 문장이 제 심정에 세기를 딱 박더라고요. 오늘 이 얘기를 하게 돼서 다행입니다. 예. 제가 지금 뭐 사람을 얘기하자는 게 아닙니다. 이름과 인사 있죠. 안녕하세요 누구입니다 하고 인사를 제외한 그 말을 해주신 분의 육성, 그러니까 소리, 목소리를 통해 그 들은 말이 그 첫 문장이었습니다. 방금 제가 드렸던,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 예배드리고 싶은 사람들의 마음이 하늘에 사무쳤습니다. 요 한 문장이, 그러니까 사람 처음 만나면 안녕하세요 누구입니다, 뭐 반갑습니다 이거 하잖아요. 그거 빼고 다음 들은 문장이 요 문장이었습니다. 제가 여기 올 때 교회 개척에 대한 거창한 비전을 들은 게 아닙니다. 예배를 향한 진정한 목마름에 대해서 들었던 겁니다. 성도와 교회마저, 교회와 그 예배에 대한 본질이 있잖아요. 우리 분명히 성도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고 교회 다 나오잖아요.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진짜 예배, 그 교회의 본질인 예배에 대해서 목마른 사람이 너무 없더라고요. 이렇게 표현하면 제가 물을 많이 마시고 이래서 그런지 저는 목이 자주 마르거든요. 저는 저처럼 다들 그 예배에 대한 목마름, 그 하나님 은혜에 대한 목마름이 저처럼 간절한 줄 알았는데, 제가 교회를 사역하고 이렇게 지내면서 아니더라고요. 본인들은 그렇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아니에요. 그런데 뜻하지도 않게 그 목마름을 같이 느끼는 사람을 만난 거죠.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교회를 개척하면서 막 교회 부흥에 대한 비전을 꿈꾸고 막 이런 말을 들었으면 제가 그 나물에 그 밥이구나 하고 안 왔을 것 같은데, 어찌 그리 제 영혼의 쐐기를 박는 그거를, 저는 거기서 대답을 뭐라고 했을까요? 이것도 연결이 됩니다. 좀 다른 말 같지만, 동문서답 같지만, 그 말을 하길래 먹던 밥숟가락을 놓고 저는 매일 아침 가장 먼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오늘도 지금 이 순간도 저를 목회자로 부르셨습니까? 라는 말을 한다고, 그 기도를 한다고. 이거 너무 웃기잖아요. 예배에 대한 사무침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군요. 예배를 간절히 사모하시는, 이거 저는 또 이상한 말도 아닌 소리를 한 거예요. 그게 뭘까요? 서로 안에 있는 진짜 그게 본심인 거예요. 오늘도 저를 목회자로 부르셨습니까? 라는 그 두려움과 떨림. 여러분, 저는 이 말을 저에게 전했던 사람, 그분의 음성이나 말에 대해서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비록 사람의 입을 통해 전달됐지만 저와 여러분을 통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통해 또 앞으로 그 하나님의 예배를 사모하는 그분들에게 예배 받으시려는 누구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저에게 전달됐고 그게 맞아떨어진 거죠. 저와 여러분, 제가 이곳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이유, 아니 우리 모두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이유,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배 공동체로 부르셨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제가 오늘도 하나님이 저를 목회자로 부르셨습니까? 라는 기도를 한다면 우리 매일 하나님, 저에게 예배 받으시길 기뻐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저를 예배자로 부르신 그 하나님,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매일 매 순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여러분, 우리 오늘도 지금 이 순간도 여전히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하늘에 사무치죠? 아멘? 감사합니다. 예, 그렇다면 저는 오늘도 이 교회의 목회자로 부름받았다고 믿습니다. 예, 우리 마음이 오늘도 그렇다면, 여전히 그렇다면 우리 뉴저지 주님의 교회에 소망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 이 찬양 가사를 잘 생각해 봅시다. 참 가사가 너무 예쁩니다. 가사가 예쁘다는 표현이고, 이거 영어 찬양도 있습니다. 검색해 보세요. I will come and bow down. 이 찬양. 예. 내가 와서, 저는요 will 하면요 무식했었습니다. 무조건 미래형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미국의 미래형은, 우리 한글의 미래형은요 어떻습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죠. 나 할 거야 이러면. 근데 미국에서 will 갖다 붙이면 어떻게 됩니까? 영어에서 will 갖다 붙이면 꼭 해야 되죠. 예, I will come. 꼭 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리겠다. 꼭 엎드리겠다. 그렇게 그 경배드리고 예배드리는 것, 그게 내 기쁨이 되고 그게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찬양을 드릴 때에 이제 다 돌아와야 됩니다. 예, 그 화면 앞에 놓고 뭐 하는 겁니까 도대체? 그죠? 교회 나가면 분노만 치솟아 오르면 어떡하냐고요. 교회 나가면 이 머리가 터질 것 같으면 안 되잖아요. 제가 짓는 가장 큰 죄가 뭘까요? 음란의 죄. 당연하죠. 돈, 당연하죠. 근데 저와 여러분 안에서 예수님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교회 나와서 앉았는데 분노가 치솟아 오르게 되고 이러면 저는 진짜 여러분에게 큰 죄를 짓는 거예요. 저 훌륭한 사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 때문에 발발발 떨면서 산다. 여러분 심령 속에서 그 거리끼는 게 생길까 봐. 물론 때로는 저도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인격적으로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저도 참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간 함께 진짜 하나님 딴 거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며 예배하는 것. 하나님,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돌아와야 합니다. 여러분 주위에서 있는 그 방황하는 영혼들이, 여러분 우리 교회 얼마나 좋습니까? 누가 등록하라고 등 떠밉니까? 누가 오면 제가 호구조사 하나요? 아무것도 안 묻잖아요. 언어가 좀 불편하면 어떻습니까? 어떤 분들은 영어가 훨씬 편한데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을 붙잡으신다. 여러분, 우리 함께 이 찬양 드리면서 우리의 진정한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께 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손을 얹고 다시 한번 주께 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이제 다 주님 앞에 돌아와야 합니다. 사람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 앞에 두었다는 것. 자기도 모르게 뛰어나가 있지만 예수님은 나의 가장 귀한 것을, 그 물 항아리 누가 지키고 있었겠습니까? 그 여인 거라고. 우리 예수님이 다 지키고 계시잖아요. 와서 가져가야 할 텐데. 그러지 또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분명 돌아올 거라는 거. 여러분, 진정한 예배의 자리를 떠난 모든 주의 성도들이 돌아와야 합니다. 코비드, 개인의 사정, 먹고 사는 문제, 관계의 문제 등등, 그 어떤 것도 예배 받으시려는 하나님, 예배 드리려는 우리의 간절함을 막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내가 다시 주님 앞에 돌아와 엎드려 내가 가장 먼저 예배하는 자 되게 하시고, 그렇게 이 우물가의 여인처럼 함께 돌아온 그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유저지 주님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그대로 설 수가 없습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를 도우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은혜, 주님 도우시옵소서. 예배드림이 기쁨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소서. 주여 우리를 사용하소서. 주님이 주님의 교회 그 한 곳에서 참여하고 그 예수님과 함께 연결되는, 하나님과 함께 연결되는 그 경험을 한 사람들 그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참 기쁨이 되게 하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를 주 계신 주님이 계시는 그것이 참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시오. 주님,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예배드림이 기쁨된다는 것을 하나님 늘 드릴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가게 주시옵소서.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님, 우리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여인이 두고 간 물동이를 물끄러미 바라보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가장 귀한 것은 바로 내 앞에 있고 그 안에 담긴 생명수인데 이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배의 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 너무 많은 영혼들이 가장 귀한 것이 어디 있는 줄도 모르고 그냥 또 헤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모두가 돌아와 주님 앞에 다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특별히 이 유저지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 주님 진정한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생각해보면
가장 먼저 예배에 대해 이야기하고 주님 만나 이야기하고 주님을 통해 하나님과 연결됐던 자리는 사마리아, 그 중에서도 수가성, 거기서도 야곱의 우물, 그 구석진 곳이었습니다. 하나님, 뉴저지 주님의 교회도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았던 그냥 그렇게 시작된 교회였는데, 사실 우리의 시작은 한 영혼, 그리고 그 예배에 대한 소중함을 지녔던 각각의 한 영혼들이 모여 출발한 교회임을 하나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다른 것 때문에 이 교회가 시작된 게 아니라 그 한 마음 때문에, 예배 때문에, 정말 예배 드리고 싶어서 도저히 이 마음을 표현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시작된 줄 믿고 있고, 하나님 또 그랬었습니다. 주님, 우리 부족한 게 너무 많지만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붙잡으시고 하나님이 교회를 아름답게 이끌어가 주시고,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보다 하나님의 선하신 그 아름다운 뜻을 붙잡고 이 교회를 섬겨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교제 충만케 하시는 역사, 우리를 진정한 참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과 주님의 교회로 불러주실 주의 귀한 자녀들 개인의 삶, 가정, 생업, 직장, 사업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